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소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새해가 되었습니다. 아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멘.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또 일터 가운데 풍성하게 충만하게 넘치길 축원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함께 올해 새해 첫 주에 주신 말씀, 새해 이렇게 살자.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새해 이렇게 살자. 새해 이렇게 살자. 예. 새해가 되면 우리가 많은 각오가 결단을 하잖아요. 정말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까. 그래서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새해 하나님 주니 새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 새해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자, PPT를 보시고 화면을 보시고 예. 안 돌아가나요? 그러면 저를 따라해 주세요. 이미 나의 죄와 질병과 가난을 대속해 주셔서 의롭게 되고 병이 낫고 부유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의 죄와 질병과 가난을 하나님이 나의 죄와 질병과 가난을 대속해 주셔서 대속해 주셔서 의롭게 되고 병이 낫고 병이 나고 부유하게 되어 부유하게 되어 기쁘고 감사합니다.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멘. 보혜사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니 언제 어디서나 함께하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네, 우리 믿음의 이 고백의 말이 이대로 우리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살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하는데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5년도가 지나가고 새해 2026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우리 삶에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해가 바뀌었다고 해서 특별히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2025년도 12월 31일 날 떴던 그 태양은 2026년도 새해 1월 1일 날 떴던 태양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돋이를 보면서 소망을 빌고 또 새로운 기운을 받아서 새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운을 받아서 시작한다 할지라도 얼마 못 되어서 그 기운이 소진되고 말 것이에요. 하지만 오직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사람만 새해를 이전과 다른 완전히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도가 뭘까요?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주신 살아가야 될 바른 삶의 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고 또 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기준해서 이웃과, 나와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기준과 원칙과 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삶의 기준인 것입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를 넘어서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우리의 삶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원칙 하에서 기준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도인 것입니다. 이 법칙과 도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도와 법칙을 따라 새해를 꿈꾸고 나가게 되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작년보다 더 나은 새해 2026년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원칙을 무시하고 인간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을 따라 살면 살수록 오히려 고통과 혼란과 실패가 인생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인생은 점점 더 고난과 역경 속에 빠져들고 넘은 큰 환란에 끝나는 인생으로 종쳐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아름답고 소중한 한 해를 여호와의 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갈 때, 그때 새해는 작년보다 다른 더 나은 축복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한 해를 어떻게 하면 성공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보람과 기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새해는 첫째, 여호와의 도를 지켜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 너희는 나의 말씀, 곧 여호와의 도를 지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의 도를 지켜 산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자식과 건속에게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인 것입니다.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 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가 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이 주신 이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행할 때만 그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삶의 표준이고 인간과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사이의 기준과 원칙이 되는 이 여호와의 도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호와의 도를 가장 먼저 행하고 순종하고 따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바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판단할 때도 항상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것인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준과 나의 지식과 내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또 이웃관계에서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나보다 남을 더 존중해주고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기준이 내 양심의 기준이 아니라 내 지식이 아니라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정하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삶의 방식이고 또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도는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인간답고 바르고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가장 좋은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도를 온전히 그리고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행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새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롤 모델로 주신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여 살았는지 우리가 새 아브라함을 통해 보고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나이 75세에 영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그를 소명하고 부르셨습니다. 그가 살고 있는 이 갈대아 우르 땅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나타나서서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을 명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것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며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나안 땅으로 나갈 때 그는 가나안 땅에 대한 어떤 지식도 어떤 정보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처럼 뭐 지도가 있거나 내비게이션이 있거나 교통이 편리하거나 그런 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고향과 친척과 본토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가시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서 옮길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상수리의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베엘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엘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예,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적시적대에 나타나셔서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예배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주시는데 한 번 나가서 하루치만 거둘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 더운데 힘든데 이왕 나가면 일주일치 양식을 주시면 참 좋겠는데 한 보름치 양식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한 달치 주시면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매일같이 하루치 양식만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매일매일의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의 도를 배우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모든 것을 아무 미지의 그 세상에서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때그때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의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관계에 맺어진 여호와의 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말씀, 이 여호와의 도와 의와 공도를 지키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온전한 삶을 누리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배워야 할 신앙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처럼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관계 가운데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주님의 말씀과 그 가르침을 비추어서 정말 아브라함처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내 삶과 신앙이 잘못된 곳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수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벗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새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사랑과 축복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년 무근해처럼 여전히 나의 고집과 나의 옛 습성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축복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사단의 미혹에 빠져 더 어려운 해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흑인 배우 중에 많은 인기 스타들이 있는데 그 가장 인기를 요즘 최근에 많이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덴젤 워싱턴입니다. 한번 사진을 띄워주세요. 예, 이 덴젤의 워싱턴은 이 할리우드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입니다. 흑인으로서 최초로 이 오스카상을 수상하고 황금 골드 글러브상을 수상한 그런 아주 인기가 많은 훌륭한 그런 스타입니다. 그런데 이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이런 화려한 영광 뒤에 그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배우로 할리우드에 이미 정통이 나 있습니다. 할리우드의 문화가 어떤 곳입니까? 세상 문화의 가장 큰 중심입니다. 죄를 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조금만 까딱 잘못하면 자신도 모르게 그냥 죄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가 할리우드 문화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에서 믿음과 신앙, 여호와의 도를 지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미국 사회에 어마어마한 선한 영향을 끼쳐서 이제 미국 대통령이 주는 국무위원장까지 받는 최고의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곧 그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도를 자기 삶의 기준과 원칙으로 삼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살아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독실한 그리스도인 루스 그린 할머니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영적 지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14살 때 아버지가 집을 떠났어요. 부부싸움을 심하게 한 그 아버지는 목사였지만 아내와 살 수가 없어서 그냥 떠났습니다. 그때 이 젠델 워싱턴이 14살에 아버지를 붙잡고 다리를 붙잡고 가지 말아달라고 애원했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을 뿌리치고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이 소년은 불량소년이 된 거예요. 동네의 불량소년과 어울리면서 나쁜 짓을 하고 드디어는 범죄까지 저지르는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의 눈물을 흘린 기도 때문에 그 범죄의 소굴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때 그는 어머니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이제 어머니 도와서 문 열어주고 청소해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동네에 온화한 친구가 찾아와서 동네에 극단이 생겼는데 너 한번 같이 가볼래?
우리 연극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간도 때울 겸 이 덴젤 워싱턴이 친구 따라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캐스팅이 돼가지고 대본을 맡아서 자기 차례가 됐는데 연극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연극을 하는 순간 이 덴젤 워싱턴이 그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간절히 받으면서 내가 할 일이 바로 이거구나. 이 연극을 내가 도전해 봐야 되겠다 하고 연극학과에 다시 입학해서 연극을 열심히 배우게 됐어요. 그리고 할리우드에 나가서 무명의 배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차츰차츰 어느 큰 영화에서 캐스팅 주력 배우로 제안이 들어왔어요. 무려 개런티는 60만 불. 그 당시에 그 돈을 지금으로 환산하면 수십억 원이 되는 돈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그 제안을 받는 순간 덴젤 워싱턴 너무나 기뻤어요. 이 돈이면 우리 빚 다 갚고 우리 집을 사서 어머니하고 함께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좋은 차도 살 수 있다. 그리고 대본을 받아서 읽어보고 하는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대본 속에는 하나님을 공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시해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갈등이 생겨서 덴젤 워싱턴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녀인데 믿음을 따라 사는데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인데 고민하는 가운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직업 윤리에 반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오히려 욕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런 주역의 대사를 맡아야 하는지, 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마음에 정말로 이거 대본을 맞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고민하고 결단했습니다. 회사에 전화했어요. 나는 이 역할 맞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회사에서 자그마치 60만 달러입니다.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그러나 덴젤 워싱턴은 그 자리에서 아닙니다. 저는 사양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끊었습니다. 정말 그 어마어마한 돈을 포기하는 순간 덴젤 워싱턴은 내가 너무 했나, 그냥 해버리면 되지, 그런 마음도 들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는 그 자신의 삶의 모토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돈도 좋지만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나는 이 할리우드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리라. 그렇게 시간이 흘러 지나서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회사에서, 영화회사에서 제안이 들어왔어요. 남아공의 인권 운동가 스티브 비코의 역할을 맡아달라. 그래가지고 이 역할을 열어냈어요. 인간적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간 이 남아공의 인권 지도자의 삶을 소환함으로 인해서 그는 일약 이 오스카상의 후보가 되어 올라가고 골든 글로브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그냥 한순간에 명예와 부를 거머쥐게 되었어요. 나중에 워싱턴이 깨달은 것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셨다. 그때 내가 그 엄청난 돈을 정말 포기했을 때 내 믿음의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더 큰 명예와 물질로 축복을 해주신 것, 보상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더 큰 축복으로 보상하신다는 사실을 체험한 덴젤 워싱턴은 이후 자신의 삶에 여호와의 도, 즉 삶의 원칙을 정했습니다. 세 가지를. 첫째, 기도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는다. 둘째, 영혼을 파는 일은 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의 문화를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세 번째, 매일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덴젤 워싱턴은 매일 무릎 꿇고 기도하기 위해서 잠자리에 들 때 신발을 침대 밑으로 깊숙이 넣었어요. 왜 그렇게 놓았냐면 아침에 잠자에서 일어나서
신발을 꺼내려면 침대 밑으로 내려가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는 그때 무릎 꿇는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덴젤 워싱턴이 아브라함과 그 자식과 그 권속에게,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에게 주신 여호와 도를 행하고 지키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쉽고 간단합니다. 진리는 명료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도가 어렵지 않습니다. 얼마나 언제든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주신 여호와의 도, 그 의의 공도를 지켜 행한 덴젤 워싱턴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는 재산이 수천억입니다. 명예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수장교 성도님들도 여호와의 도를 지켜 워싱턴처럼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새 마음껏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에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그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수 있던 배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호와의 도, 의와 공도를 지켜 행했기 때문입니다. 덴젤 워싱턴이 그것을 따라 지킴으로 믿음으로 영적 후손이 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많은 복을 받고 누렸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이지만 아브라함과 시차가 있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들,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지킨 여호와의 도를 이 세의 기준으로 삼고 지켜나갈 때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덴젤 워싱턴 같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삶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새해는 믿음은 순종과 행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새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 순종을 행함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야고보 사도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몸에 영혼이 떠나가면 죽은 몸이 되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은 마치 손과 같이 다니는 것입니다. 손바닥과 손등은 항상 붙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매사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컸어요. 우리 속담에도 있습니다. 자식은 그 부모의 말보다도 등을 보고 배우고 자란다고. 이삭은 매사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든 일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배우며 신앙을 자라나게 믿음이 크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한 번은 이삭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농사가 안 돼요. 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은 자기의 고향과 자녀들과 아내와 모든 걸 가지고 애굽으로 이주하려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 말씀. 아브라함이 때에 첫 흉년이 들더니 그 땅에도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 자, 이삭이 지금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이 가난과 지금과 이 흉년을 벗어나기 위해서 마땅히 옮겨가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이 흉년과 기근으로 어려워졌던, 그래서 가나안 땅을 벗어나 애굽으로 가면 먹을 것과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현재 고통스러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삭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현실을 보자니 떠나야 하는 것이 맞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아버지를 생각하니 내가 아버지를 이어서 이 땅을 지켜야 되는 것이 맞고, 그때 이삭은 결단합니다. 그래, 지금 내가 배고프고 힘들어도 아버지처럼 이 땅에서 살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자. 반드시 하나님 날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고 그는 애굽으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 땅에 거주하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아브라함과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령한 여호와의 도와 의와 공도를 지킨 이삭에게 아주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를 졌는데 그 흉년 가운데서도 물도 없고 기근 가운데서도 씨를 뿌렸는데 다른 사람은 안 되는데 이상하게 이삭이 심은 씨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이게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데 말할 수 없이 큰 풍년을 맞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그의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100배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였더니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야 가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는 살아갈 때 이삭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우리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의 기준과 부딪힐 때 바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라고 우리를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녀로 택해 주신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따라 자신이 감당하는 그 고통을 감수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정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여호와의 도에 순종한 믿음의 행함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복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삭과 같은 실제 상황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가 될지 아니면 몇 달 후가 될지 몇 년 후가 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벌써 경제학자들은 새해 경제 전망을 아주 어둡게 발표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너무나 나라는 혼란스럽습니다. 교육도 너무나도 혼탁합니다. 무엇이 진짜 가치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어디를 봐도 우리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각하고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의 공도와 의를 행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고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세계 굴지의 플라스틱 회사를 소유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스테리 팜탐이라는 이 사장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입니다. 여호와의 도를 자신의 삶의 모든 사업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부터 이렇게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가 플라스틱 회사가 여러 번 망했는데 부도난 회사를 인수했어요. 자신이 하면 잘 될 것 같은 그런 자신감에서 인수했지만 결국 그도 그냥 그 회사가 안 돼서 부도나고 회사가 망해버렸어요. 스탠리탐은 어느 날 교회 가서 한없이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빠져서 호적거리는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마치 자신이 그 베드로 같이 물속에 빠져서 호적거리는 것처럼 그래서 그냥 더 울면서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또 한참 기도하는데 이번에는 그 물속에 빠져서 호적되던 베드로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무리를 걸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 순간 이 스테리탐이 하나님 나의 손도 잡아주시고 나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제는 내 이 회사의 기업은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때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제부터 제 기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만 내리십시오. 저는 절대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회사의 주식 51%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회사의 실금 중 51%는 무조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 마음이 막 편안해지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는 회사의 경영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러자 회사는 기적같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큰 플라스틱 회사로 일어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스텔리탐의 그 고백처럼 말 그대로 예수님 손 붙잡고 무리를 다시 걷게 된 것입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 드린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회사의 정관에 법률적으로 합법적으로 51%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 문구를 정관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 식구의 51%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물질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물질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물질의 신이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향하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특별헌금을 드린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사탄의 유혹이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텔리탐은 하나님 여호와의 도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서 11조가 아니라 51%의 수익금을 전 50%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그는 결정했던 사람. 그것을 실천해 나갈 때 하나님은 이 회사를 세계적인 플라스틱 회사로 만들어 키워주셨어요. 그런데 주변에서 경쟁회사들이 시기해서 이 스텔리탐 사장님을 이 세무서에 고발하는 거예요. 마치 부정한 이 정보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회계감사를 받았는데
너무나 투명하고 세금을 잘 내고 깨끗하게 운영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범죄 사실을 발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스텔리탐은 회사의 그 간판에 이런 글씨를 써붙였습니다. 크라이스트 이즈 더 앤서.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가 해답이십니다. 그리스도가 해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내 삶에 예수님이 해답이십니다. 여호와의 도가 해답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올 한 해를 시작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그분의 가르침과 말씀 곧 여호와의 도를 행하고 의를 지키고 그 공도를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시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식과 후손에게 하신 그 말씀을 바꾸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을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주신 말씀을 예수님은 말씀을 완성시키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주신 말씀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그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완성하셨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과 그 자식과 그 영적인 후손들에게 주신 말씀을 신약시대 예수님은 더 간단 명료하게 완성시키시고 완전히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새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곧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것이고 의와 공도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덴젤 워싱턴처럼 스탠리 탐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행하여 여호와의 도와 의와 공도를 이루어낼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곧 너희에게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주 예수님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는 주님의 말씀, 이것을 실천하는 새해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요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가 기적같이 바뀌어지고 그 화가 축복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과 새해 첫 주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행하며 이 한 주를 살아가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그래서 여호와의 의와 도를 행하여 아브라함처럼 정말 이삭처럼 그리고 덴젤 워싱턴처럼 스탠리 탐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이 새해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저 동해바다로 어디 강원도로 해돋이를 보러 갔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든 그 피조물을 그저 그냥 바라볼 뿐이고 그냥 즐거워할 뿐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아무런 힘도 능력도 주지 못하는 한낱 피조물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중심으로 새해 내가 새롭게 살겠노라. 이제까지 행하지 못하였던 낡은 습관들, 고치지 못하였던 것들 이제 끊어내고 새해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도를 행하며 살겠노라고 주여 한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